대방왕불 하엄경왕복설하 오늘은 하엄경 살림 제5주차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주 묘음품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4주차까지 강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4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100여 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할 때도 너무 빨리 나가니까 토끼를 놓치는 느낌이고, 녹음을 남겨놨는데 그 녹음에도 또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 같이 수업 들을 때는 그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더라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다시 한번 더 들으려면은 이거 세점 몇 분, 열의 현상분이 보연 300분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소린지, 외국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고, 이래서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 기신론 할 때처럼 세워라 내워라, 대구에 달성 설씨가 있는데 서서히 나가도록 천천히 좀 나가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하는 야로 나갈 때까지 나가보고, 그죠? 그리고 좀 익숙해지면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 접기 신공이라고 있습니다. 접기 신공. 중요한 대목을 딱딱딱 접으면은 그대로 대목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때만 좋지 별 효과는 없습니다. 접기 신공을 해서 하여튼 하엄경 80건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시 참조하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하나는 이게 좀 돋보기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작게 준비했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가지고 다니시기 편하게 포터블로 이렇게 준비해드린 겁니다. 하나는 댁에 가셔가지고 또 절에 이제 붙여 놓으시고, 하나는 수업 시간마다 그 책장 사이에 낀가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하엄경 구성표 중에 제일 잘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싹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든 것은 많지만은 일부러 첨가하고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하나는, 요것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그까지 화장세계품까지는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서 세계성취품까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가표 도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내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을 잠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문에 앞서 잠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대방광불 하엄경 구성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앞에 보면은 분차, 주차, 품수, 해차, 해장, 방강별, 해주, 입정별, 설법 내용, 이와 같이 위에 해서체로 해가지고 진하게 써놓은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이제 제일 위에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신락생해분이라. 하엄경 전체 80건을 4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9가지도 분류할 수 있고 각가지 분류 방법이 또 3매로 해가지고 8, 3매로 해서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가 걸락생해분이라고 하는 대목, 그가 걸락생해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세주묘원품에서 여러분들 지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나오는 대목인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마음에 뭐랄까 결정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 그러니까 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입니다. 부처. 각각의 비로자나 부처님에 견주어서 성불에 견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그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과, 부처님의 과를 예를 들어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열거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시성정각을 예를 들어서 건한다. 건락. 즐기기를 원한다. 무엇을 즐기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생신이라 믿음을 일으키기를, 믿음을 내기를 건한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성불을 했으니까 모두 다 자성청정의 자기의 본성불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 대목에서 세주묘원품에서 저 끝에 설법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의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땅은 건강으로 이루어진 바이고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열애의 신체상 또 말씀 신구의 삼업을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일체법에 들어가지 않은 바가 없는 아주 최정각의 강명을 이루셨다 해서 열애의 정보를 거기서 세주묘원품에서 말씀했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소신, 믿어야 할 바의 인과, 그 인과 가에 대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살행의 인행도 되지만은 여기서 하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과라고 할 때 인은 결단코 부처를 얻게 되는 그런 원인, 인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룬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대목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하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잘잘하게 잘라서 설명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부처님의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결과물을 놓고 이와 같은 것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들도 즐거이 믿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하는 부분이 바로 그가 걸락 생신 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수인 계가 생해분 같은 건 나중에 또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요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8회차에 가면은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저기 인행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되면은 그 인행을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천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그 인행을 질문하고 인행을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행을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떤데 결과를 믿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먼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결과물을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일단은 중생들에게는 다보탑을 세운 원인도 그렇고 뭐 하엄사 각항들을 저렇게 크게 세운 이유도 그렇고 중생들은 안 보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믿습니다.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이유도 그렇고 삼매 드시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39품 중에서 우리는 5건으로 형성되어 있던 뭡니까? 세주, 묘원품, 기세관과 중생세관과 지정각세관이 서로가
장엄하면서 묘하게 장엄대가 있는 세간주를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마치고 정말 그 KTX 보다가도 한 10배는 더 빨리 마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열의 현상품. 제목 보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9회차 설법 중에서 몇 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초회 설법, 법보리장 아란야에 하고 있고, 오늘 들어가면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중치간 방강, 그 치강이라고 되어 있죠. 방강별. 그것도 나오고, 또 백호 미간에서 방강하는 것도 나옵니다. 중치간 방강이라고 하는 건 이빨 사이에서 이렇게 방강하신다고 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 홍보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격입니다. 법화경도 이런 대목이 대통지성 여러분이 성불하시면서 광명을 비춰서 동방으로 뭐 몇십억 광년이 비치는 몇십억 불찰 미진수로 지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대중들에게 광명을 비추는 것은 그 사람들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켜서 제발 이 불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뜻이고, 미간 광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백호 미간에서 설법을 미간에 나오는 거 설법주가 누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설법주를 이제 대충 나타내는 것이고, 그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보살들이 출연하고 뭐 백호 미간에서 여러 보살들이 출연하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은 불법은 처음에 자그마한 시원 비롯되는 근원의 자리는 부처님으로부터 교종불유라 모든 가르침은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원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요 대목에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설법 해주는 누굽니까? 보현 보살이고, 그 이제 보현 보살이 이제 보현 삼매품에 가서 오늘 하실 대목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현 보살이 일체 제불의 비로장 신 삼매에 들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하실 부분에서 이제 대충 열의 현상품과 보현 삼매품을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여기에 지금 방강이라든지 해주라든지 삼매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모두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각 설법을 할 때마다 삼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매에서는 가피를 받습니다. 무조건. 그걸 갖다가 그 삼매에서는 입정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삼매에 들어서 가피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기정설법이라 삼매에서 깨어나서는 뭘 합니까? 설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삼매에 드는 이유도, 또 삼매에서 깨어나는 이유도 설법을 하기 위해서 준비 동작으로 삼매에 들어가고, 설법을 펼치기 위해서 삼매에서 깨어난다. 이것이 이제 하암경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하는 법보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요 본지 풍광이다. 그런데 본래 면목과 본지 풍광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그 한번 보시면 차별인 차별가 이런 게 나오죠. 사람의 업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고 욕망 성품이 다르다 보니까 각기 차별적으로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법문 이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행해서 결국은 등각묘각을 이루는 것.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설법 내용이 쭉 나오죠.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애의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는 본래 면목이요, 의보라고 하는 것은 본지 풍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은 뭐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금강경 그 해설을 빌리자면은 계곡에 가면은 곡중의 무인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계곡에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곡중에는 무성이라 소리도 자연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서 소리를 지르면은 계곡이 어떻습니까? 메아리로 대답을 한다. 본래 무일물이지만은 인연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열애의 현상품 들어가는데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 나툰의 주체의 사람을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 현상이라고 할 때 모양 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애의 현상은 열애의 상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뭐 우리 익히 아는 바대로 당연히 무상이고 진상이고 원만한 원상이고 그와 같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대상을 합해가지고 열애 현상품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이것은 아마 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본체와 작용을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도저히 이제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주묘원품입니다. 이것은 세주묘원품에서 하원경이 시작된 것은 부처님이 안 깨달으셨으면 하원경이 시작될 리가 없습니다. 세종께서 시성 정각하심으로 해서 교기 인연이라 교가 일어나게 된 교기 인연을 이제 여기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을 이 가르침에 그 인연이 일어나느냐 교기 인연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설법의식입니다. 설법의식을 설명하는데 설법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묻고 말씀으로 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묻고 그 말씀으로 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묻고 생각으로 답하는 수도 있고 말씀으로 묻고 모양으로 쓱 이렇게 대답하는 수도 있고 누가 물었는데 싱긋 하면서 손이나 한번 흔들고 스님 요즘 잘 있어요 이렇게 가는 수도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상대의 질문에 대해서 내 몸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음성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생각으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왜 누가 실컷 질문했는데 저 사람 대답도 안 하고 가노야 하지만 그 제가 볼 땐 대답 안 하는 게 아니고 뭘로 대답하고 있어요? 생각으로 대답합니다. 싫어. 이 소리로만 안 나오고 행동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뭘 하고 있습니까? 토라주가 가는데 니 빨리 안 오나 저기 저 학교 안 갈래? 이러면 이렇게 갔거든. 갔으면 그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적인 의미를 다 돼가 있는데 그 누가 물으면 곤란하면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소위 부답이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웃는 것이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모든 대답에 충분히 구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법 의식에 대해 가지고 하원경을 잘 읽으면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 1회차 설법에서 저기 40가지를 질문합니다. 다음에 배우게 될 2회차 설법에서 또 40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40가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열애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어떻게 하면은 열애의 그 모양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8회차 설법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려 200가지를 질문합니다. 9회차 설법에 들어가면 30가지로 또 질문합니다. 이 310가지로 하음에서 우리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차고 들어갑니다. 건강경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응운하지면 운하 항복심 두 가지로 묻잖아요. 처음에. 그죠? 하음경에서는 그 양이 한 310가지로 방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를 묻는 것은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을 사람들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인행을 묻는 것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해해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이제 다시 이제 묻는 것이죠. 그 질문의 요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 묻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설법의식이라고 법을 설할 때는 말로도 설하고 생각으로 설할 수도 있어요. 대답할 때도 생각으로 답해주기도 하고 또 이 모양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말로 니 안 오면 죽는다 이러면 모양으로도 보여주고 어때요? 말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막 그냥 콱 좀 뭐 이렇게 눈을 부르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죽비를 내리칠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복수로 대답하고 복수로 답할 수도 있고 복수로 묻는데 단수로 그냥
눈 감고 대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굳이 예로부터 9가지로 형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84,000가지라. 84,000가지. 예. 꽃이 피면 당연히 벌이 날라오고 그거 저기 밥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이렇게 날라오고 벌이 그게 밥에 달게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시와 처에 맞춰가지고 형편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한겨울에 눈 내릴 때 부들가지가 필 리가 없죠. 지금이니까 피니까. 이 설법의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열의 현상품, 먼 인연의 열의 현상품이 나오게 되고 또 보현 삼매품. 이 두 가지는 설법의식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법을 하려면, 대답을 하려면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질문을 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이냐 하고 이러한 형태들이 여기서 이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취품 있죠.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 세 품은 방대합니다. 세주묘음품 할 때처럼 이 화장세계품에 들어가면은 이 법의 바다가 정말 바다가 없거든요. 한량없는 바다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법회에 대해 가지고 장쾌하게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세계는 어떻게 해서 세계가 성취됐냐. 사람들이 업이 있어서 세계가 생겼다. 자연이 그렇게 됐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성취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단계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화장 세계,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장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수미산하고 향수해가 있고 겹겹이 이제 중중무진으로 되어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됐냐. 이 비로자나의 위실력 인행으로부터 해서 비로자나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원인이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가 바로 그 원인이 하는 거. 그러니까 열매 속에 바로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잘 보여주죠. 여기서는 법회를 얘기하고 여기는 설법의식을 얘기하고 여기는 교기 인연을 얘기하는데 오늘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설법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